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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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내게 있는 것 저 사람에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계속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냥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보니까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신데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불쌍한데 거지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 이 사람에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달라는 겁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어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네요. 언제 말입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이세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걷습니다. 걸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걸어요. 뛰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생애 최초로 걸은 거예요. 뛰어보니 힘이 생겨서 뛸 수도 있네요. 장애인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장애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격해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드디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늘 저 자리에서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구걸하면서 살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걷게 됐대. 저 사람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대. 아니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어? 이거 신기하네. 그때 이 사람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베드로를 가르치면서 이분이 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즉석 설교인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주목할 때, 자신을 향해서 달려올 때 자신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경건에서 온 일이 아니고 내게 임하신, 내 안에 계신, 내가 모신 예수님,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지금 살아 계셔서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이 병자를 건강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이 모습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에요. 장로, 유대 장로들이죠.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 현직 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모인, 이들에 의해서 구성된
공의예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의원들인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이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한 최고의 의결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들을 신문하면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해? 우리의 허락도 없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 우리의 사인도 없이. 그때 베드로가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권세냐?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치료를 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누구이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주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당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제목을 신령한 어부가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낚는 신령한 어부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낚는 신령한 어부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지요. 누구에게? 사내들인 공회, 유대교 대표, 지도자들,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온풍이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막 엄청나게 와요. 이쪽으로. 여기도 끄시고 저기도 끄시고요. 네. 자, 오늘 고침받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예 팔자가 장애 팔자로 타고난 거예요. 태어나기를 운명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이거는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주에 사람이 묶여 있대요. 사람의 태어난 날짜, 년, 월, 일에 묶여 있대요. 사주에 묶여 있대. 사람의 관상에 사람의 운명이 걸려 있대. 손금에 사람이 스케줄이 걸려 있대요. 이게 마귀 사탄이 걸어놓은 마법이지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지요. 이 법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법이에요. 이 법을 깨뜨리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은 세상으로 말하면 운명을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려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공자도 안 돼, 석가모니도 안 돼요. 마음에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영웅 호흡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천하 사람 중에 석가도 사람이고 마음에도 사람이고 공자님도 사람이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이름은 없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권세로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이분이 누구이신데요?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니까요. 부활이라는 말은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 거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음식도 유효기간이 있지요. 우리 인생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요, 집행유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100년의 집행유예 속에 있어요. 언젠가는 형이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요, 형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18절에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어쩔 수 없어요. 무혐의예요.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사도들을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들은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예수 이름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리고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자, 그러면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에 풀려나는데 서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큰일 날 뻔했어. 앞으로 우리 조심해야 되겠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저들이 우리를 죽이는 일은 일도 아닐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노골적으로 전도하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 가서 모임을 폐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반대지요. 뭐라고 말하느냐?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 이름을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그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대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는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공을 쌓고 도를 닦고 수행하고 도덕 윤리를 실천하고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을 해서요, 아무리 우리가 선을 쌓아도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어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어야 해결이 돼요. 죽으면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윤리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덩어리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미련한 짓이죠. 세상으로 보면 바보짓이죠. 힘이 있는데, 하나님인데 왜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조롱, 멸시, 아주 바보짓입니다. 힘이 있는데 힘을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말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이 깨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을 가둬놓았는데 무덤을 해친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말이죠. 죽음을 정복했다는 말이죠.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또다시 죽으면 그건 부활이 아닌데,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사는 것,
지금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걸 그걸 부활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유효한 이유는,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들은 이 사실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지요.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고 어디로 가요? 그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 동료들이 누구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마가다락방에 간 거예요. 가서 있었던 이야기, 장로들과 제사장들, 사내들은 공회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다 말한 거예요. 있었던 자초지정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다 했겠지요. 붙잡혀 갔더니 우리를 고문했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 우리를 내보내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말해. 그의 이름을 부르지 말해. 그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해. 이 모임을 불법 집회래. 이 모임을 폐하래.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다 알렸더니 2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그들이 초대교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뭐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요,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들의 기도는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인식한 하나님, 그들이 인식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해요. 우리는 큰 고목나무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큰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큰 산, 그 산에 가서, 계룡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24장 하반절에 보세요. 이렇게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자들에게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핍박자들에게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 느껴져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네? 라는 사실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라면 그분에게는 모든 해답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모든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분에게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커봐야 얼마나 큽니까?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넓으면 얼마나 넓을까요?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주는 누구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시무시한 그 권력, 그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의 위협 앞에서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악한 상황 속에서도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온 우주의 주제세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되겠지요?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요? 자, 두 번째는 그들이 인식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애정하시는 분이시고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5절 26절을 읽어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누구지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시편 2편 1절 2절이에요. 이것을 지금 애원성취로 보고 있는 거지요. 뭐라고 했는데요? 시편 2편에 열방이 분노한대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할 거래요. 족속들이 별짓을 다 하는데 이게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설 거예요.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 시편 2편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다 있었던 일이구나. 이미 애원되었던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시편 2편에 애원했더니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27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자,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만날 사이가 아닌데요. 왜 만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들은 합세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종치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합세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으로 소개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지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세상의 관원들과 통치자들이 모였습니다. 죽이려고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봐야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봐야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봐야 설쳐봐야 헛된 짓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있습니다. 벌써 지나갔네. 과거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예요. 이게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이 시간을 역사라고 말하네.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과거인데요. 과거를 현재로 땡겨와요. 미래에 있을 일인데 지금 당겨와요. 여기 있을 일인데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왜요? 그분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분이세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요. 2000년, 3000년 이건 우리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세요. 뒤죽박죽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지요.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군왕들이 모이고요, 세상 통치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이렇게 가로막는군요.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 우리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군요. 우리가 복음 사역하는 일에 핍박하고 있는 이 일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군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군요. 라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사람을 낚는 신령한 어부는 그러므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병 들으셨나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큰 손해를 봤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관여하는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게 하시려는 일이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능력을 부으세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함으로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우리 회사 잘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들의 기도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도 괜찮아요. 매 맞아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대신 종으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저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지, 전도는 누가 하시는 것이냐?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30절에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성격 하나 못 고쳐요. 내가 낳은 자식, 그 자식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 게 인간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나 우리 실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돈으로는 세상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와야 돼요.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능력이 병 고치는 것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주시고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31절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시작.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동이 있네요. 지축이 막 흔들리네요. 영적인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트르키에, 우리는 터키라고 알고 있는데 트르키에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지진 났지요.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가 되고요, 수만 명의 인명, 사생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지진은 파괴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진은요, 사단에게 철퇴를 가하는 일이고요, 영적인 지진은요, 우리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지요. 그들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 사실은 직업을 잃고요,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 감옥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고요, 사나운 사자에게, 맹수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작에 올려놓고요, 불을 질러서 거기서 화형시키기도 하고요,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전해요.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32절에 있는 거예요. 31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했더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기가 두렵습니까? 전도하다가 논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거절당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나 지금에서나 똑같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지금은 헤롯도 없는데요, 본디오 빌라도도 없고요, 가야바도 없고 안나스도 없고요, 사내들은 공회도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지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합심 기도지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담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삭은 자기가 희생 제물인 줄 모르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묻지요. 불도 있고요, 장작도 있는데 정작 드려야 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오늘의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나무도 있고요, 어린 양도 있는데 불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십자가이고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불은 성령인데 불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불이요, 없는 불이, 기도하면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하면 그 성령의 불은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증인되는 능력이지요.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전도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8대씩을 시작으로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전도 대행진은 어떤 운동이냐면 두 가지 운동입니다. 기도하는 운동이고 전도하는 운동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운동이지요. 그래서
전반기 5,000시간, 후반기 5,000시간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1만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1만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은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를 얼마나 할까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5시간 5번의 만남인데 무조건 참여하면 30분을 드리니까 2시간 반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앉아서 25분에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가 그 다음에 6시 반까지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 10시간을 더 하잖아요. 새벽 기도만 10시간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만 10시간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라마나의 기도회가 있고 수요일 예배가 있어요. 계산하면 이거요 한 사람이 기도의 분량 다 채울 수도 있어요. 저는 청년부와 함께하기 때문에 제 기도 시간을 청년부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분량을 채워보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렸지요. 7명 적어보자고요. 해도 안 된다 그러면 2명도 적어도 좋고 3명 적어도 좋아요. 적고 이제 목장에 가시면 이거 제출하실 건데 목자들한테 제출하시고 하나는 본인이 가지라고 2개를 해놨거든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적어 놓으시면 돼요. 친구 중에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오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짝을 정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짝을 정해주세요. 그러면 둘이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14명이 되겠죠. 7명씩이니까. 아니면 5명씩 적었으면 10명이 되겠고 3명씩 적었으면 6명이 되겠죠. 그래서 2주 3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하기예요. 그걸 2주 3주 4주 제가 그때까지 할 때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2사람 혹은 1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거든요. 그 나다나엘을 이제 가서 인사도 하고 찾아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섬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혼자 갔더니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3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단계는 목장에 초청하는 일인데 요즘 가정을 두고 초청하는 일이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저희 카페를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 카페에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데코도 교회에서 다 해줄 거고요. 음식도 교회에서 마련해주고 목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음식도 필요하고 레크레이션 그거 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해줄 거고요. 그래서 목장 초청을 하겠다고 하는 목장들은 1분, 2분 있으면 다 해드려요. 초청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잔치를 이 커피숍에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카페에서 장식도 데코도 다 해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6월 첫 번째 주일 새생명 축제의 날인데 그분들을 다 모셔오자. 이렇게 하면 5,000기도가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초청이 될 거예요. 그 중간에 저희 교회가 바제회를 할 거예요. 이웃사랑 나눔 바제회인데요. 많은 분들을 여러분들이 티켓을 나눠주면서 초청해 오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섬겨주는 거지요. 섬겨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다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한 명이 중요하지요.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은 전체를 다 몸이라고 말해요. 우리 아이가, 둘째가 요즘 반주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친구들하고 어떻게 장난하다가 엄지 손가락을 이제 골절이 입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불편해요. 손가락 하나가 다쳤는데 반주를 못하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체입니다. 한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다 아픈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어려워요.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힘도 서로 함께하면 큰 힘이 될 수 있지요. 우리 함께 결단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은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위대한 전도 대행진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여러분 스스로 시작.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